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죽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든 곤충이든 나무든 풀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것들이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살아가는 목적이 죽는 것에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나무나 풀은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이런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뛰어내리는 동안 그 사람의 손에 바위 틈새에서 자라난 나뭇가지가 스치자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어 뻗는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생명체의 특성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늙어서 또는 병으로 또는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일 뿐이지 죽으려는 목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단 한 번, 단 한 분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삼고 태어났습니다. 그 자신도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왜 그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따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남문시장에 갔었는데 저쪽에 너 같은 이가 지나가더라.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나 같은 이가 아니라 나야, 나. 나도 어제 그쪽에 볼 일이 있어 나갔거든.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셈입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몇 명에게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그분을 유대 나라에, 이 세상의 한 조그만 나라,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나라의 온 우주를 포함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알 수 있게끔 태어나시지 않고 오히려 초라하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천대받는 종들처럼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종들의 할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종들처럼 철저히 신실하게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서게 하셨고 저는 자를 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한다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의 발들까지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기는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이 한 번 또는 하루쯤 혹은 며칠 종처럼 백성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백성들에게 찬사를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자들을 성실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러시지 말라고 간곡히 말릴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리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야단치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 종으로서 행하는 최고의 최상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우선 대속물이라는 말부터 설명합니다. 대속물이란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기 위해 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들을 파는데 어떤 노예를 팔면 그 노예를 사가려고 내는 몸값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사람을 되찾아오려고 내는 몸값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꺼내내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값은 사람들 사이에서 치르는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러야 하는 몸값은 하나님께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예나 인질로 잡아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야 하는 몸값이란 사람이 저지른 죄들에 대한 값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러한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값으로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피는 생명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을 죽여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생명을 바치는 표시로 그 죽인 짐승의 피를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를 죽였으면 토끼로 갚고 소를 죽였으면 소로 갚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염소, 양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성인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을 바치게 하셨는가?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만일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그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는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살려는 것인데 죽어버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동물을 죽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는 값은 목숨이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짐승의 피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목숨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사 제도로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죄는 실제로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종이에 500원이라고 써서 그 종이를 갖고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과자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그 종이를 보고 500원어치 과자를 줍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게 주인이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기특해서 그냥 선물로 준 것일까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종이를 가져올 때마다 1,000원이라고 쓰면 항상 1,000원, 500원 했으면 500원, 그 액수만큼의 원하는 물건을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이 종이를 가져오기 전에 가게 주인과 이 아이의 부모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라고 쓴 종이를 가져오든지 무조건 그만큼의 물건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후에 그 물건 값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승낙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남의 물건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그만큼만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재물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길은 오직 다른 사람이 그 목숨을 내놓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 모두를 대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목숨을 받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기꺼이 그 계획에 동의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손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죄 대신에 자기 목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대속물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으로 표현되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근데 원어에 따르면 위하여가 아니고 의가 아니고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남들의 죄값을 치루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그들 대신에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문으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나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말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대신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들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오늘 본문인 28절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28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은 왕이시지만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아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째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까? 왜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28절은 원어에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말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번역에서 생략된 한 낱말로 시작합니다. 이 낱말을 알면 예수님께서 28절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한 낱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번역하면 무엇무엇인 것처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생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으니 마침내 높은 자리를 하나씩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높은 신분, 높은 자리에 얻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찬찬히 가르쳐 주셨지만 이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모두 거품이 되고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과 27절은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 말씀함으로써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요. 전혀 이질적인 질서입니다. 얼마만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인 내가 섬기는 것처럼, 인자인 내가 죽기까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째서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계속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정신을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종들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귀찮은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마저도 안 합니다. 자신은 주인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섬기는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쌀쌀하다, 메마르다, 영적이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섬실히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모두가 서로에게 종들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목사님 앞에 REV라는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15세기부터 존경받을 만한 분에게 존경의 호칭으로 사용하다가 17세기가 지나자 무조건 목사에게는 고정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목사에게는 REV, 레버런드라는 말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느냐를 보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지면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과연 이 호칭대로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직분자들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예 교회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빙자하여 내 이익을 얻으려는 자일까? 섬기려 하는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의 추하고 음험하고 가증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을 들춰보게 됩니다. 괴롭고 아프고 참아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은혜로 살리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그 품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욕을 한 자가 헌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